아가씨와 아줌마를 구별하는 법을 인터넷에 이렇게 올린 분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아가씨나 아줌마가 잘 구별이 안 되는 시대잖아요. 대중 목욕탕에 가면 알 수가 있답니다. 수건을 몸에 두르면 아가씨고 수건을 머리에 두르면 아줌마랍니다.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나 보죠. 그리고 모임에서 같이 온 다른 여자에게 언니 언니 하면 아가씨고 형님 형님 하면 아줌마랍니다. 버스나 전철에서 빈자리가 생기면 이리저리 눈치를 보면서 앉으면 아가씨고 누가 보거나 말거나 파죽지세로 엉덩이부터 돌격하면 아줌마랍니다. 파마할 때 예쁘게 해주세요 하면 아가씨고 오래가게 해주세요 하면 아줌마랍니다. 네. 여러분 맞나요? 네. 꼭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겠죠. 네.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비그리스도인일까요? 교회를 다니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안 다니면 비그리스도인인가요? 네.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정확한 구분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비그리스도인이다. 이것도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 다 믿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만약에 정확한 구별법이 있다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나는 믿노라 하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을 구별짓는 기준점이 될 겁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과연 내가 알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잠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전신갑주 중에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투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 부분을 보호하는 거죠. 머리가 어떤 곳입니까? 자, 머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머리는 신체 가운데 명령기관이에요.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판단이 되고 모든 생각이 머리로부터 나오고 머리로부터 우리의 삶이 지휘가 돼요. 머리에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신체가 건강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뇌사자들을 보십시오. 뇌가 죽으면 그 몸은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머리는 중요합니다. 그 머리를 감싸는, 그 머리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다. 구원. 그래서 이 구원 문제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흔들리기 이전에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올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건 노래는 될 수 있지만 찬양은 될 수가 없어요. 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당신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참된 기도를 드린다는 게 어려워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봉사인데 왜 봉사하나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우리의 입술에 고백 찬양도 드리고, 온갖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활동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조금 우리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리고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라. 만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믿노라 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너희 스스로가 시험을 해봐라. 가끔씩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나요? 여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뭔가? 한때 우리나라에서 인기리에 공연되었던 버스라는 제목의 뮤지컬이 있습니다. 버스. 제가 직접 가서 공연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시골 동네 사람들을 싣고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가던 길에서 버스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요. 한쪽은 절벽, 한쪽은 낭떠러지. 그 내리막길을 막 간신히 피해서 빠른 속도로 이 버스가 브레이크가 파열된 채 내려왔습니다. 근데 가까스로 내려왔는데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으니 버스가 막 점점 빨라질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부딪혀서 이제 이 버스를 멈춰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버스 앞에 건초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 건초더미에 부딪혀서 이 버스를 멈춰 세워야 되겠다. 세우지 않고 그냥 마을로 들어갔다가는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초더미로 이 기사가 버스를 돌진하는 순간 그 건초더미 앞에 한 어린아이가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이를 피해가려면 버스 안에 있는 7명이 죽게 생겼고 다른 마을 사람들도 또 더 많이 죽을 수가 있겠고 저 건초더미밖에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판단하던 이 기사가 그만 저 건초더미밖에는 없겠다. 한 아이를 희생시켜서라도 더 많은 희생자를 방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승객들을, 마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건초더미 앞에 서서 버스를 향해 손을 들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하여 그만 돌진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승객들은 버스에 살아나온 다음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목숨을 건졌다고 하는 그 안도감에 기뻐하며 얼싸안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버스에 의하여 아이가 치여 죽은 사실을 알고 승객들이 이 운전기사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꼭 이 방법밖에 없었느냐고. 네,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꼭 이 아이를 죽여야 했냐고 이 운전기사를 마구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버스에 타고 있던 여고생 하나가 다른 살아남은 승객들에게 외칩니다. 그만들 하십시오. 이 버스에 쳐죽은 아이는 바로 운전기사 아저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평소에 아빠를 좋아하는 아이가 운전하면서 오는 아빠를 향해 손을 흔들고 서 있다가 아빠가 비키라는 손짓을 보지 못한 채 그만 버스에 치여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의외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은 모두 충격 속에 새 인생의 길을 찾아서 이제 버스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뮤지컬의 마지막 노래가 이거예요.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희생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선행으로요? 내 노력으로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나요?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바르게 살면 구원받을까요? 네? 힘써서 선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실까요? 아니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그 공로를 보아서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기독교는 한낱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내 봉사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굳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우리에게 다른 길들을 제시해 주셨을 거예요. 너 조금만 더 착하게 살아라. 너 조금만 더 노력해라. 네, 조금만 더 봉사해. 조금만 더 양심에 바르게 살아. 네,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행동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포합니다. 죄 때문에 온 인류 가운데 지금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값이 사망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세례 요한은 예수를 향하여 증언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요?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의 핵심, 성경에 기록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 핵심,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근본적으로 하신 일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막아섭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맙시다. 그러자 주께서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몸에서 나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그 간절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렸다 그랬어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합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에 기도하죠. 주여,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죄를 없애는 방법이 이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나이다. 자기 생각을 접고 아버지의 뜻에 굴복을 합니다. 그 순간 로마의 군인들과 제사장들이 파견한 종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를 잡으려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요. 그러자 화가 난 베드로가 칼을 뽑아 칼을 휘두릅니다. 베드로야,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붙잡혀 가는 줄 아느냐? 내가 누구냐? 풍랑이는 바다도 내 한마디에 잠잠해졌고 그 펄펄 뛰던 귀신들도 내 앞에 잠잠해지지 않았네. 내 말 한마디에 모든 귀신들도 벌벌 떨지 않더냐? 심지어 죽은 자도 내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지 않더냐? 내가 누구냐? 내가 힘이 없어서 붙잡혀가는 게 아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그러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12영도 더 되는, 영은 레기온, 이 사단이에요. 사단, 군대 일개 사단을 말해요. 8,00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사단, 12사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내가 물리칠 수 없다고 네가 생각하느냐? 굳이 천군 천사 불러올 필요도 없죠. 주께서 말 한마디 하면, 손가락 하나 탁 튕기면 그냥 쓰러져 버릴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아니면 인류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선행이 아닙니다. 내가 양심껏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종에 의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친히 우리 죄를 나무에 달려 담당하셨으니,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왜 십자가에 지셨다고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랬어요. 죽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다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 죄인 아닌 죄인이 돼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그분은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하여 가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을 자기의 감정 위에 혹은 체험한 것 위에 자꾸 믿음의 기초를 세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정 좋은 것입니다. 감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체험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심지어 체험도 그렇습니다. 내 몸으로 분명히 체험한 것인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예수님이 행하던 수많은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주님이 만드신 떡을 직접 먹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냄새 나던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배로 동인 채 걸어 나오던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며 그 홍해 바다를 건너오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찬양합니까? 그런데 사흘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게 체험의 한계예요. 체험은 좋은 것이로되 체험도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감정도 아니요, 체험도 아니요, 느낌 더더욱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성경은 진리라고 말해요.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신앙을 가리켜 이 신앙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닌 다른 것이 중심이 되는 신앙은 평소에는 잘 몰라요. 겉은 멀쩡하니까. 그러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왜?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요. 그렇게 생겨난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강한 믿음으로 세워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그때 확실한 믿음, 좋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기도 중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어떻게 들려오느냐? 비연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쩌렁쩌렁한 음성이 기도 중에 들려왔다고 합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그런 음성 듣고 싶죠? 네? 여러분, 그런 음성 듣고 싶죠? 맞아요? 그런 음성 들으면 정말 좋겠지요? 이제부터 그 음성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라라라라. 들으셨나요? 들으셨나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죠? 주님이 거듭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느니라. 주의 음성 들으셨나요? 무엇을 통해 들으셨죠? 기록된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 지금 이 시간 내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마귀가 너 정말 구원받았어? 네가 뭘 했기에? 네가 한 일을 내가 다 아는데, 우리를 고발해 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악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친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으로, 무슨 소리야 인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었노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과거에 이미 완료된 사실이에요. 끝난 사실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뭘로 확신해요? 말씀으로. 꼭 기도 중에 혹은 환상 중에 음성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게 엉터리 믿음인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너희는 넘어가지 말아라.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사 내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가 했던 체험들, 그것도 우리에게 나름 유익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지나치게 신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내가 매일같이 영의 양식으로 먹고,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지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 행위가 아닙니다. 그 행위로 투구를 썼다가는 난리가 나요. 오직 구원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장을 1000개, 10,000개 찍어놓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떤 경우에도 너는 망하지 않는다. 너는 내 아들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